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저희들이 성경을 같이 합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같이 합독하니까 좋더라고요.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길을 가라. 바른 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히 걷는 길에 비유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따라서 그 길의 종착역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 길에 맺는 열매도 또한 다릅니다. 오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고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고 쇼컷, 쉬운 길들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최근에 어떤 그 후레인가요? 우리 그 후레에 빨리 가려고 서로 그러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총으로 사람이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운전할 때 뭐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신호등에 보면 다 같이 거기 걸려 있더라고. 사실은 운전도 천천히 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달린다고 반드시 그 빠른 길이 내 삶을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보면 선수들이 다른 선수보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해서 나중에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을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 과정도 순수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이 과연 행복의 길인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길입니다. 어떨 땐 그 길이 가장 늦은 길 같고 가장 돌아가는 길 같고 가장 힘든 길이 같지만 그 길의 끝자락에서는 다른 사람이 감히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면 이번에 2장에 와서는 이번에 2장에 와서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 거짓 교사들 말하는 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미디안의 다섯 왕들과 함께
발람도 죽게 되는 그런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길의 선택의 결말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압 형제의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 왕인 발락입니다. 발람이 아니고 발락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게 생겼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그 자기의 지역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저주라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 거니? 예언자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당신을 후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떻게 내가 나의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는가?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거절합니다. 잘했죠? 자, 이번에 한 번 거절했는데 두 번째 발락 왕이 이번에는 더 많은 재물과 많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그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은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나귀를 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길을 가게 됩니다. 나귀를 몰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야 되는데 밖길로 또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넘어졌겠죠.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채찍으로 3번을 때리면서 야, 너 길을 놔두고 왜 엉뚱한 길을 가느냐? 그랬더니 그 민수기에 보면 말 못하는 나귀가,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의 슈렉처럼 말을 하는 거야. 아이 주인님, 내가 한 번도 이 제대로 간 길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 오늘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발람 선지자가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니까 나귀가 가려고 했던 그 길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나귀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가 말하죠. 발람아,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하라.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 재물을 줬을 때 그런 가감하게 거절했는데 두 번째 더 많은 재물과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너를 크게 들어 쓰겠다는 그 말에 마음이 사실 혹했습니다. 두 번째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발람 선지자는 그래 너 여기 있어라. 너희들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물어보는 거 참 필요해요. 이를테면 이런 걸 물어.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겠어 이거? 물어볼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미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고 마음을 작정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도 이미 들을 길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향해 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걸로 꽉 차들어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여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을 세게 들으면 누가 얘기도 들리잖아요. 왜? 그 음악에 내 귀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발람의 길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럼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른 마음의 열망이 필요하다. 내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한 바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의 패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주일만 되면 꼭 골프를 쳐야지 하는 마음의 패션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리버사이드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패션이 라스베가스에 가 있으면 지금 블랙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발람의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면 그는 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동사, 이 아가페오란 말은 아가페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송두린 채 빼앗겨진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그 독생자마저 다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아가페오라는 말은 불의의 싹에 이미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다 빼앗겨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 발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의 싹이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거기에 자신의 전부의 마음이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나귀조차 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아야 될 예언자가 오히려 사망의 길을 가고 마른 거죠.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좀 막된 사람에게 개만도 못한 모라. 그런데 지금 이 예언자는 당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치욕적인, 인간의 가장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 지금 마음에 무엇에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에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축적하고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는 이때까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마음의 패션을 품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그 뜻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패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2015년 6월 17일 밤에 21세 되는 백인 딜런 루프라는 사람이 찰스턴 소재에 있는 임메뉴얼 아메리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폴 처치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질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9명의 성경 공부하던 신도들이 죽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이 딜런 루프의 마음에는 증오가 있었어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늘 불들이 끓고 있다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폭발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른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 공부하는 그 청년이 26살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직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법정 공판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몸에 세포 마디마디마다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나는 잃었다. 그 어떤 아픔보다 이것을 위로할 길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 딜런 루프라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죽인 아들, 그것도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 용서받았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영적 안목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거 아니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하여.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대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귀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말하게 하죠. 뭐라고 했어요? 이 선지자의 뭐라고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라고 합니다. 미친 행동. 불의의 싹새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순간에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보고 있다거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으로 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빛의 광채가 굉장했던지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이끌려 한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라는 선지자가 그의 눈을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더라.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에 눈이 멀었는데 이제 진정 무엇이 진리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세상의 욕망이 아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그의 영적 눈이 가리웠던 것이 밝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까지 복음을 핍박하던 그의 삶의 입장이 이제는 반대로 돌아서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과 탄협과 이기심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발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웃을 보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참된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눈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하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바른 삶의 내용이 없는 사람은 물 없는 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물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우물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샘물을 길러러 가는데 샘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는 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잔치와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여러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검은 구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낙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안개처럼 소리만 열어날 뿐 아무 결과가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 이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향하여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 안에 이런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누군가 가난 영혼이 찾아왔을 때 진정한 생수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모습은 화려하고 굉장한데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눔이 없다면 이는 결코 물 없는 우물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매주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보여줄 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복음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욕하는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요, 모압 왕 발람이 요청할 때에 저주하려고 그랬지만 오히려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민수기 24장에서 25장에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신을 섬기는 바알보라는 제단에 함께 가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성적 타락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바알볼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기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발람이 그게 불가능하니까 뭘 말했겠습니까?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셔 모압 여자들에게 초대해서 바알볼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자와 그리고 사내아이 여자를 다 도륙하게 되고, 그래서 이처럼 나중에 보면 발람도 다섯 왕들과 함께 죽게 되는 공멸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경우는 나만 파멸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파멸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공멸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충분한 복을 받는 생명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복주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나누어지고 이 땅에 참 생명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망에 붙들렸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과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태섭 우리 회장님, 한국 유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78년도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북분인데 이북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뱅크에서 돈을 융자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융자를 갚아야 되는데 전쟁통이니까 오히려 있는 사람도 안 갚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뱅크를 찾아가서 내가 이만한 돈을 갚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 은행 직원이 너무 놀란 거야. 있는 돈도 안 갚으려고 다 도망가는 이런 판국에 돈을 갚겠다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이분은 거기서 돈을 갚고 떠나면서 영수증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원양어선 해물 팔고 그러는 원양어선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뱅크에 가서 담보도 없는데 돈을 달래니까 뱅크에서는 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영수증을 꺼내서 줬더니 그때는 은행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야, 당신이 우리 은행원들에게 회자되고 전설의 인물이시군요. 그리고 은행장에 가서 돈을 담보받아가지고 그래서 유리공장을 해서 굉장히 한국에 아주 좋은 그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일신고등학교를 세워서 크리스찬의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죽을 때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분이 오산학교 출신인데 조만실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말은 내가 돈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다이아몬드를 하고 좋은 집에 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처럼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내가 빚진 사랑을 갚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바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생을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결국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사는 방법이 고지식하고 바보 같고 이상한 길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축복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삶으로 끝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에 바른 열정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어둠 세상을 밝히며 빚진 자의 삶, 내가 언젠간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남다른 열매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